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6월 첫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을 같이 또 영상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장 교육으로 함께 또 교육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풍성한 우리 사랑방들 나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인도자 이 가이드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네, 사랑방이 모이시면 한번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최고의 가르침은 삶으로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의 그 모범적인 삶보다 더 좋은 교본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가르치는 이의 모범적인 삶보다 더 좋은 교본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내가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죠? 부모님의 실제적인 행동들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교본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또 그런 교육들을 하였고 또 어떤 당부와 또 권면을 했는지 같이 볼까요? 1번 봅시다. 바울은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며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기 밑에도 보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의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제 당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 바울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는 갈등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 된 형제 자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나와 갈등을 겪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서 함께 사역하지만 의견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주고 또 화해하며 함께 협력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중재자 역할, 그런 지혜로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화해를 일으켜주고 또 서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중간에서 이제 오해가 되지 않게 해야겠죠. 중간에서 또 화해를 이루는 어떤 화평을 이루어주는 그런 중재자로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또 쓰임 받는 것이 또 중요한 또 어떤 사역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밑에 여기 볼까요? 나눔일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 관계를 회복하도록 중재합니다. 공동체에 생긴 오해와 갈등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공동체의 갈등을 푸는 것,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어떤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왠지 내가 먼저 말을 걸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저쪽에서 먼저 나에게 또 말을 걸어주기를 또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 괜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자존심의 영역을 또 내려놓고,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내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또 말씀 안에 또 성장시키고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다루어 가시길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가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이 교회가 기뻐하기를 권면했어요. 특히 여기도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유독 바울이 이제 기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죠. 바울은 심지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복음 전도에 더 열심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 뭐 우리가 예수 복음만 전하면 됐지, 우리가 싸우고 전하든 뭐 상관없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런 어떤 용어를 쓰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주어가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도 건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이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신을 향한 어떤 그 공격과 핍박과 그런 어떤 대적에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란 주제가 항상 우리 삶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쏟아내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해야 할 것은 참된 것입니다. 경건하고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늘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이제 이것을 이제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세상 방법과 똑같이 막 속이고 빼앗고 뭐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하고 막 이렇게 해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거룩하게 선하고 또 덕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 물질 만능주의인데, 그러나 우리 성경적 이 세계관,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지 이것이 나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갈아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눔 2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늘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그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 사랑방 안에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또 금요철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과 해결함을 또 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나눔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한번 공동체 안에서 나눠보는 것이죠. 서로 이제 덕이 세워지고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풍성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나눔 3번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뭐 큐티라든지 또 새벽 기도라든지 또 성경 통독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같이 나눠보시면서 또 아직 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함께 이제 초청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함께 또 경건 생활을 또 힘써 세워가는 그런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또 기도의 11조가 시작됩니다. 네, 또 한 달에 또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또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또 은혜를 세워가는 경건을 세워가는 저희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